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찾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평소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되고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예배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이 산은 북이스라엘이 민족이 예배드렸던 거리심 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것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인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할 때 예수님은 네게 말하는 그가 바로 네로라,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네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네게 말하는 그가 바로 네로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기를 그리스도로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올 줄 믿고 소망하고 살고 있었어요. 비록 삶은 바르지 못했고 평탄하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찾아가신 거고 만나 주신 것이고 지금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찾으신다는 말씀은 참된 예배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많이 드려도 드리는 사람은 많아도 참된 예배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런 중에도 참된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너무도 놀라운 선포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직접 명사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명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고 직접 나가지 못해서 제사장을 통해 나가고,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선포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한 것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했기 때문이었어요.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 예수님이 너희를 내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형제가 됐으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편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다 경외하고 나름대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물조차도 그렇게 하고, 특별히 천사들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천사들의 예배보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더 기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남의 자식이 아무리 우리를 존경하고 잘하는도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장차 너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리라. 너는 그 사랑을 받게 되리라. 그걸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바로 그것이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치고 올라간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였습니다. 독자를 사랑하는 것보다가 더 큰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더니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만민에게 주신 겁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독자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향하면 예배는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릴 때도 부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하는 것을 즐겁게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선물을 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빌 바를 알게 해주십니다. 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기도를 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제사드렸지 사람이 붙인 불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령으로 예배 드릴 것을 예보한 것이고 신약시대의 예배가 인위적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이는 예배의 내용이 진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바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진리여야 하고 찬송도 진리여야 합니다. 설교도 진리여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그 피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러주셨고 그 피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피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은 예수의 피 공로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부족해도 죄지었을 때라도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할지라도 그거를 믿고 오지 말고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 피 공로를 의지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교회 나올 때 예수의 피 공로 때문에 나오실 수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드리고 있지요? 그러면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눔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셀레브레이션, 축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내 것을 드리고 아버지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해요.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차고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이 영과 몸은 하나에 연합되어 있어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는 몸으로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 몸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공적인 예배를 힘쓰라는 말이고 공적 예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원하세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바칠 때에 가진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걸 바치라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바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바치라고 했어요. 자, 드릴 때는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부모에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으로 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물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지. 사랑하는 자식에게 우리가 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그걸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천국 예배의 모습입니다. 천국 예배는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 예배의 모습 자체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밤낮 예배 드린다니까 아이고 몸서리는 그런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린 거 하나님이 받으시면 틀림없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배는 내가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마음이 기뻐야 돼요. 흐뭇해야 돼요. 올 때보다는 더 행복해지고, 올 때보다는 더 기분도 좋고, 올 때보다는 더 마음이 편안하고, 올 때보다는 예배 드리고 갈 때 더 힘이 생기고,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받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자,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독자 이삭을 바친 참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데 제한 없는 축복을 주었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제한 없는 축복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면 제한 없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